손에 잡히지 함께 신실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실한 주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내 살리신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나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생명의 주, 나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나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오늘 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한 번 더. 오늘 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나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나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날 살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번더 우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지, 정말 그 끊임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그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권능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일생의 죄악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자신의 꿈을 입을 열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고 그 꿈을 쫓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비로소 꿈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한 달 다 돼가나 봐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교회에서 보게 돼서, 그리고 여전히 이 교회에서 못 보는 친구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 보게 되는데 저는 다 보여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드릴까 사실 궁금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이름을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 그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속히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우리 마음껏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어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십계명 하니까 출애굽기 20장이죠. 자,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즉 죄를 물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 지금 하나님 이름 잘 부르고 계십니까? 예, 한번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요. 저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갑작스럽게 점심 식사 약속이 되었어요. 이렇게 4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잠깐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모였는데 점심 먹고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저희 이제 그 4명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말씀도 보고 듣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어떤 한 여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커피숍에서 이렇게 CD를 한 장 툭 던져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좀 녹취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해주면 저 이거 법원에다 갖다 낼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 그래 제가 뭐지 이거 제가 이제 사실 작년에도 저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할 수 없었고 또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대충 들어보니까 이거는 막 이렇게 법정에까지 가야 될 일이 아니야. 이 목사님께서 그냥 합의하면 될 일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선뜻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그렇게 옹격결에 제가 CD를 타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녹취를 해주는데 며칠간은 그냥 마음이 불편해. 그냥 짐이 돼. 이거 진짜 해주고 싶은 마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러면서 가지고 있다가 그래 얼른 그냥 차라리 해드리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도 그래야 자유하고 그분도 자유하시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그 녹취하는데 좋게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아무튼 녹취를 해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어쨌든 전달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녹취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사건이 뭐냐면은 그냥 뭉콕한 거예요. 어떤 다른 분 차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차에 내리면서 봉고차를 타고 내리면서 좀 세게 문을 열었는지 옆차에 이렇게 좀 이렇게 흠집이 갔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했니 안 했니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녹취 내용만 들어봐가지고는 이 여자 목사님이 뭉콕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녹취를 하면서 사실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은 겁이 난 거예요. 솔직히 무슨 겁이 나냐면은 그분이 어떻게 그걸 녹취를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뭉콕하고 내리자마자 거의 동시에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녹취를 하면서 계속 그게 제 마음에 불편함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아니 막 이렇게 싸우다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증거를 내가 가져야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녹음하고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에서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그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녹취를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안에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 분의 목사님들이랑 저를 빼고 그리고 그 세 분의 목사님들이랑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사실 좀 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을 또 벌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겁이 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성령님께서 굉장히 막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런 말을 했니? 그게 사실이야? 너 추측하고 말한 거잖아. 네가 그 목사님을 판단한 거잖아. 네가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 네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 너 왜 그렇게 말했어? 그냥 저에게 막 그런 책망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할 법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기를 대빵 길게 썼어요. 앞으로는 도무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말 하지 않아야겠다 싶어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또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막 다른 친구들 뒷담화 안 한가요? 뒷담화하면 재밌죠? 근데 뒷담화 하면은 나중에 뒷담화하고 나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막 마음이 개운해지고 막 후련해지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말할 때만 후련해. 하고 나면 그때부터 불편해. 괜히 말했어. 쟤는 왜 그런 말해? 이렇게 하면서 듣는 것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한 것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러거든요. 뒷담화는 무섭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설령 잘못 말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또 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대놓고 있으니까 나중에 사과를 하든 뭘 해명을 하든 해서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은 우리가 그 말을 했다라는 말을 그 사람한테 하기조차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과하거나 해명할 일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그것을 해명하고 또 사과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잠언서는 그렇게 뒷담하는 것을 별식같이, 그냥 쉽게 말하면 외식, 막 간식 사 먹는 것처럼 입에 달콤하다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간식 함부로 먹으면 어떻게 건강 해치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뒷담화를 하고 그러면 사실은 내 신앙의 삶에 많은 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친한 친구가 야야야 누구야? 하영아, 나 이번에 언제가 생일인데 나 그때 선물 좀 해주라. 그러니까 하영이가 평소에 진짜 그 친구를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 나 선물 해줘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어. 근데도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 싫어. 나 뭘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해. 안 해. 안 할 거야. 기대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걸 아니까 친하니까 딱 미리 사놔요. 그리고 또 물어 친구가 야야 이제 내 생일 며칠 안 남았는데 생일 선물 준비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안 했다니까? 기대도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생일날 되면은 짜잔 하고 그걸 주는 거죠. 이건 거짓말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래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구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제 세 번째 계명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망령되이 부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요. 먼저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글자 몇 자가 아니잖아요. 박인성, 뭐 글자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박인성을 아무도 모르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은 박인성은 그냥 어떤 사람이지라는 그냥 물음표 속의 사람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박인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는 박인성 목사인 거죠. 박인성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는 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곧 그 사람, 그 존재, 그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어려서 장명학을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막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막 제가 장명을 공부한다고 그래갖고 책 이렇게 두툼한 거 갖다가 혼자 막 공부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지어놓은 이름이 진섭인데 그래서 제가 막내 이름을 진섭이라고 붙였어요. 중학교 때 지어놓은 이름. 진섭이는 모를 거예요. 그 비밀을.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사실은 원래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이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아는 그분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내가 부르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그것은 이름인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하겠죠? 여기서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건 첫째, 오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이름을 그냥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두통제인데 배 아플 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잘못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딱 맞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맞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뭘 갖고 싶어, 친구에게. 그럼 어떻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나 그거 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나 맹세할게. 그거 나 해. 아니 나 그거 안 할 거야. 그거 나?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유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만 있나요? 사실은 사람들이 무심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러죠? 진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수사 기술들이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오래전에 어떤 그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의 DNA를 분석하고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내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과학 수사대보다 더 좋은 그런 수사 장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용의자를 데려다 놓고 그러는 거,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죠? 그러면 너 했어 안 했어? 너 어떻게 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실토한다는 거. 왜? 사람에게 벌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벌받는 것이 훨씬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가 됐잖아요. 벌써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던 처음에 그 죄 하나 때문에도 이미 자기는 벌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벌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실토를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한 번은 하나님한테 꿈에서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또 야복강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자, 그때 야곱이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요.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으면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은 뭐뭐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내 이름 알아서 뭐 할래?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모세에게도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네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야? 네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에이? 그래놓고 애국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제가 그렇게 가면은 그들이 저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어떤 신이 나를 보냈단 말이야. 그 신의 이름 좀 나에게 알려줘봐 라고 그들이 저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래요. 나 I am w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첫 자만 따가지고 그래서 YHWH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음이 없잖아요.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냥 쓰기만 한 거예요. YHWH. 물론 영어 알파벳에 대응하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는 그런 네 글자를 거기다 썼어요. 그런데 이걸 쓰는 게 보통 쓰는 게 아니에요.
석인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이 YHWH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동안 쓰던 붓을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얼른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새 붓을 쥐어둡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YHWH를 씁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여호와가 나온다. 그럼 똑같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불렀냐면 그냥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그들은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도셈, 나의 주님의 이름이라는 그렇게 부르며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것이 자기의 위험한 것인지를 이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대문자 G를 써가지고 God 라고 쓰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부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G, D만 씁니다. O를 쏙 빼고. 그냥 그들은 그렇게밖에 안 써요. 온전하게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귀히,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는 것, 내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거짓말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무심코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내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해라 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합당하지 못한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에 예들을 들어보면 합당한 것이 그것들을 빼면 이제 우리가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갈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것, 그것은 뻔한 거짓말을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뻔한 거짓말을 왜 해요? 사람들은 그냥 뻔한 거짓말을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곧 멸망해야 될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남유다가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해요. 그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아니다.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뻔한 거짓말. 하나냐가 몰랐냐? 알았어요. 근데도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쓴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제 삶이 그렇게 사라질 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럴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됩니다. 어떨 때? 자기의 죄들을 덮어버리려고 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한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물어요. 우리 법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도전해요. 그들이 몰랐나요? 돌에 쳐 죽여야 되는 것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죄가 이렇게 크다여 자기들이 지은 죄들을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거룩한 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는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다 어떻게 살아?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그냥 현실인데 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면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요. 그래 너 율법을 지키면 돼. 살인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되니까 예, 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어요. 그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 따르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그는 그렇게는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적용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런 삶을 못 살겠노라고 말해요. 그래서 돌아가 버리죠. 뿐만 아니죠. 사람들은 실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맹세한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너 나 틀림없이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함부로 우리는 장담하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여자 목사님 안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실지 사실은 저는 그걸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 기도는 하지 않은 채 그런 하나를 통해서 제가 저분은 저럴지도 몰라라고 제가 판단하고 미리 예단하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3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귀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셨으면서도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이름을 가진 자들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가 말씀을 읽는다든가 말씀을 공부한다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불러야 되겠죠.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두 눈을 부릅뜨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와 사귐의 자리로 나오기만 한다면 네가 나와 함께 교제 자리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2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능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래요. 하나님의 산에 서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서는 자는 누구예요?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산에 서는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자녀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합당하게 말입니다. 망령되게 말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내면의 근거가, 내 삶의 근거가 불확실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히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히 부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히 부르며 사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 봅시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제대로 불러봅시다. 찬양과 예배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쳐 살아가 봅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며 사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의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그리 한번 살아봅시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굳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히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만 예배 드리는 친구들,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에 잡은